5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아시나요? 네.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스탠퍼드 대학생들에게 받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보다가 올라온 글을 제가 인용한 건데요.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단 하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머스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성공하고 싶지 않으신 표정 같아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견디는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똑똑함, 화려함, 그다음에 어떤 야망, 경력 같은 거, 좋은 아이디어 이런 거는 의외로 흔하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보다 또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실패 앞에서 포기하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닌데 실패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사람은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더 쉬운 길을 찾는데 자기 머리를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진짜 희귀한 능력은 매일 쏟아지는 실패와 스트레스를 몸으로 버텨내면서 그럼에도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나름대로 각자의 삶에서 성공하고 싶다면은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따라오는 고통과 불확실성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문제로 제기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면접 볼 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살면서 다뤄본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안 된다고 할 때 포기하지 말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통을 끝까지 버텨내면서 문제를 깨 부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좀 살아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실력은 거창한 포장이 아니라 막막한 고통의 현장을 집요하게 버텨낸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남는 그런 종교인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려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고통이 뒤따를 겁니다. 특별히 세속적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 고통을 견뎌야 되고 또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의 본성적 욕구를 포기하는 고통도 견뎌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극복해야 될 고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서 이틀 동안 주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히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 이런 어떤 제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경건의 능력 대 경건의 모양 이렇게 했었는데 비슷한 겁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 전서를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능력이 어떠하고 이에 비해 우리의 경건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설교를 통해 우리가 벌여야 할 경건의 모양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반드시 입어야 할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무장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예수의 좋은 분사죠.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헌신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며 사명과 직무를 다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점차 심해지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시의 대형 화재의 주범을 누가 불지는지 알죠? 네. 그 주범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이때부터 로마에 살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바울 자신도 2차로 로마에 투옥되었고 이 시기에 목회 서신을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서신 기록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로마는 바울을 사회적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그를 사용합니다. 이 당시 교회 안에서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배교하는 자들이 발생하였고요.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디모데 전후서 문맥 흐름 속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짓 교사와 바른 영적 지도자입니다. 거짓 교사,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거짓 교사에 속하는 사람들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거짓 교사에 관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른 서신서와 달리 디모데 전서에서는 감사의 인사를 생략을 하고 1장 3절부터 바로 거짓 교사에 관해 언급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끝날 때에도 그런 특별한 멘트 없이 끝납니다. 거짓 교사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면서 특별히 구원에 관해 하나님의 경륜, 계획보다는 무가치한 변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헛된 변론에 빠져서 율법의 적법한 용도에 관해 바른 해석을 하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또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이익의 방도, 수단으로 생각하여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거짓 교사에 관해서는 경건에 관한 설명 끝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바른 지도자입니다. 이 거짓 교사에 대해 교훈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나한테 배운 교훈과 말씀,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아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직분자로서 필요한 기준을 교훈하고요. 그러한 요소들을 충족하는 지도자이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비유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 전서는 교회 안에서의 바른 영적 지도자의 역할과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른 영적 지도자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합니다. 먼저 자신의 믿음에 거짓이 없는지를 생각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지도자에게 적용된 말씀인데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훅 들어오니까 답을 하기 어렵다.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본문은 좀 길긴 한데 뭔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가지고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기본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네 번째, 불의에서 떠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겠습니까? 네. 다섯 번째, 말세에 관해 그리고 말세에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교회 생활이긴 하지만은 한국 교회가 뭔가 열심히 내는 사람들 보면 보통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 젊을 때도 뭐 항상 그런 얘기 많아요. 막 열심히 내가 봉사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보통? 너 어디 가라? 신학교 가라. 그다음에 선교 가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개념만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은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교회 안에서 섬기고 또 해야 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것을 볼 때 이 한국 교회가 가졌던 방향성이 참 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건과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디모데 3장 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게 언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말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먼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본문의 흐름을 볼 때 배교하거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이라고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명령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뭐 대화하거나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하는 이유를 3장에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인데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어디에 이를 수 없습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한계성이죠. 두 번째, 8절인데 그 마음, 전인격이 부패하고 과거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교회 열심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믿음의 갈에서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처음엔 열심을 내고 잘 배우고 훈련받은 것 같다 하더라도 언제 그 인격이 부패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9절인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있는 어떤 단점들 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경건과 모양 이 두 용어에 관해서 원어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경건, 유세베이아스, 피에티, 대부분 영어 성경은 가드리니스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첫 번째, 경건의 기본적인 뜻은 깊은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겁만 먹고 그런 건 분명히 아니겠죠. 두 번째,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게 하느니 그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그러나 하심을 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천사 되시고 세상에서 부른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보여주셨느니라. 이 기독교인에게 경건은 그리스도와 그 사역에 관한 믿음의 근거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경건은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덕을 쌓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건을 묵상이란 용어에 묶어두어서 한정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혹은 마음이 가는 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관상기도 관상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세 번째, 경건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필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건은 믿음과 함께 진리의 지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다가 하면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좀 뭔가 믿음이 좋다, 경건하다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하는데 믿음이 좋다 하면은 어떤 분에게 보통 적용하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분, 어떤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 이런 분에게 믿음이 좋다, 경건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다 아시겠지만은 그 믿음이, 그 경건함이 진리의 지식에 기초하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다섯 번째입니다. 경건은 다른 교훈,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죠.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생활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생활 방식이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교훈을 따른다는 얘기는 실천이 분명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과거 플라톤은 이제 경건에 대한 용어들을 이해하는 건데, 플라톤은 선을 행해서 신들을 섬기는 것을 경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플루타르크라는,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이 미신과 구별되는 참 경건이란 신들이 보기에 선한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경건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추상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헬레니즘 시대의 경건은 예배에서 신을 섬기는 행위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예배에서 어떻게 할까요? 뭔가 열심을 내겠죠. 뭔가 열정적인 어떤 예배 행위를 드러내겠죠. 이제 저는 이거를 좀 우리 시대의 요즘 시대의 경배와 찬양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엄청 부르면서 손을 들고 눈물 흘러가면서 흔들어가면서 이것이 마치 온전한 예배에서의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분명히 지금까지 5가지를 살펴봤지만 경건은 그런 게 아니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경건은 신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고 숭고한 신성에 대한 경외와 제의적인 예배 자체와 존경심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경건과 많이 다르죠. 이런 비성경적인 경건의 내용들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교훈과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6번째, 경건은 반드시 연단, 훈련이 요구되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하는 영적 도구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을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을 제가 원화사는 찾아봤는데 금을 재련하는 연단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요. 이거는 그러니까 훈련, 반복하는 훈련 이것을 의미하더라고요. 하지만 의미는 비슷할 겁니다. 7번째, 경건의 능력은 마음이 부패해지거나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요. 세속적인 유무용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 말하여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고 별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일어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경건하다고 포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거짓 교훈은 변론, 근데 변론이 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이 아닌, 아까 위에서도 몇 가지 언급했지만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가지고서 계속해서 공방을 벌리는 거죠. 이런 것과 헛된 논쟁에 이르게 합니다. 그들은 결국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의심, 유발, 마음의 부패와 진리의 상실이라는 영적 쓰레기들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 분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교회겠죠. 모교회에서 있을 때 이제 그 장로님 한 분이 부두방을 하셨는데 길거리에서 큰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자주 지나갈 때 진짜 많이 모였어요, 어르신들이. 근데 제가 군대 간데 간 사이에 그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서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참 이 거짓 교사들 또는 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교사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장의 맨 뒤에 요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문장의 맨 뒤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저들의 궁극적 음흉한 의도가 물질적, 세속적 이득을 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시대에 많은 철학자와 종교 선생이 그들의 설득력 있는 가르침과 신실성과 성품으로 포장을 한 그 이면에 물질적 부유와 안정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 조류 때문이라도 장로가 어떠해야 되느냐?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집사는 무엇을 탐하지 말라고요? 부정직한 유익을 탐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관에 대한 적용을 넓혀가지고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신 거 다 있죠, 그죠? 부자보다는 잠부자가 더 좋은 거.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특별히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경 전체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명백하게 구분합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의 경우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이는 거였습니다. 신약에서도 사역자들의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가장 신랄하고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설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참된 사랑은 바른 교훈을 전하고 다른 교훈과 그것을 원하는 거짓 교사를 대적하고 진리에 굳게 서게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경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역, 속성, 성품이 창조, 구속, 통치, 보존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키고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 쌓아가면서 경건하다고 말을 해야지 행동으로 무조건 예배만 참석 잘한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서 경건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건은 도덕적으로 품위 있게 하는 그 이상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경건은 이런 믿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삶에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참된 경건은 박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모양입니다. 이 모양의 원어는 모양을 그냥 딱 모양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모양을 형성하는 행위나 그 결과로 형성된 것입니다. 구체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어제 정리하다가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꿀벌집하고 말벌집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그것보다는 꿀벌집은 동그랗게 외부에 아니 그런 것보다 외형은 그렇죠. 외형은 뭐 비슷 다 차이가 있어도 알맹이가 꿀벌집은 작아요. 꿀이 있죠. 꿀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말벌집은 안에 꿀이 없어요. 말벌만 있죠. 건드렸다가 죽음이죠. 이게 우리 모르셨어요? 한번 막 건드려 보세요. 한번 말벌집 건드려 보세요. 모양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로마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두 번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모양은 내적 능력이 없는 외적 종교의 형태, 즉 내용과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모양만 갖춘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 이단자들이 실제로 경건하지 않으면서 외견상 경건해 보이는 경우를 지적합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학식을 쌓고 신뢰 향상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저는 여기 TV에 자주 나오시는 그 머리 빡빡 깎으신 분 있죠? 그분을 예로 들고 싶어요. 그분의 학식은 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안에 경건의 내용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같은 단어가 2장 20절에 모본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는 유대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식을 통하여 명예의 일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는 이 구절은 유대인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뭔가 구체화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양에 관한 두 구절과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에 관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율법주의라는 구체화된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까? 없게 합니까? 없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들이 천국문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고 지들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완전히 율법주의로 그냥 바꿔버려가지고서 그 구체화된 것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은 우리가 배운 성경적 경건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양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헌신이나 경건함을 하면 모습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종교적 의식과 전통을 철저히 따랐으나 진정한 믿음과 삶의 변화가 없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고 비판하셨던 예수님 그 책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에 뿌리를 두지 않은 거칠애뿐인 신앙이 진정한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모양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적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몇 년 하셨습니까? 뭐 또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그만큼 쌓여진 그 모양이 안에 온전한 경건의 그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좀 냉철하게 자기를 좀 비판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모양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반드시 동반되는 거룩함과 겸손이 없기에 참된 경건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원어의 뜻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말 속에 속빈 강정이라는 표현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에게 어울릴 것입니다. 네 번째, 경건의 능력 대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즉 경건의 껍데기만으로 자족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좀 전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공허한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듭하지 아니하며 이적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사랑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국하며 자만하며 폐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미련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여러분들 이 구절은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구절은 모두 이 내용 모두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성이 드러나는 때를 1절에서 바로 말세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세는 언제를 뜻하는지 봐야겠죠.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은 TV를 볼 때 요즘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어른들이 탁 TV 보다가 그 잔인한 범죄자가 나오거나 하면은 뭐라고 말하죠 어른들이? 말세야 그런 말 하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세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말세보다 좀 더 성경적인 그런 이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말세라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구약에 그러면 말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말세를 메시아가 도래하기 바로 직전의 시기로 지칭하는 구절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아무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복음서가 보면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소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건데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서가 부르면서 임하게 해달라고 막 이상하게 그런 그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 말세는 좁은 의미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3장 전후 문맥을 볼 때 3장 1절에서의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으로 보는 게 적합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타락한 본성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타락한 본성이 언제든지 솟구쳐서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담을 수 있는 이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적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고요, 감사하지 아니함, 거룩하지 않음, 부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음, 모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 배신, 조급함, 자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함,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저는 여기서 하나만 좀 보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게 저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한문철 TV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열받게 만들어 아무리 끝까지 가서 보복해가지고서 심각한 그 사고 나는 경우. 그리고 주택가 주차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 그다음에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 이 경우는 자기 스스로 억울한 거죠. 좀 더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참 우리는 좀 정말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성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여기 본문에 없는데 제가 좀 조금 추가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그 마음의 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 7장 23절에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속,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경건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고통스러운 경건의 모양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 타락한 본성이 솟구치는 사람들에 관해서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로마서 1장에 사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누구를 욕하고 싶거나 화를 내고 싶거나 뭔가 좀 나쁜 생각하고 싶을 때 어떻습니까? 은근히 좀 이렇게 참 신기하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들처럼 다른 사람이 내가 짓는 죄를 너가 져도 된다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지금 TV에 자주 나오죠. 특별히 동성애죠. 아주 동성애 TV에서 아주 유별나게 옹호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남자 이런 덩치 큰 놈들이 성 앞에 딱 입고서 엉덩이 돌려가면서 막 그냥 그게 현실입니다. 나 이게 당당하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다 그들이 혹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동성을 옹호하는 교인과 목회자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경건의 모양만 있고 타락한 본성만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면서 사는 자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행복하다고 표현합니까?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분명히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모양의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내가 고통스러워서 살다가 그대로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그냥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고통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고통하는 애 헬라어 칼레포이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마태복음 8장 28절 두 곳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서 만난 귀신 들린 자들의 사나운 모습을 표현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을 시켜보는데 이 구절이 쓰인 용법과 연결하게 되면 말세에는 사탄에 의해 완전히 휘둘리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건의 능력 대 경건의 모양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청교도의 경건 원리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하고 이제 이 제목에 따라 디모데 전후서에서 무엇이 혹은 어떻게 살아야 경건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건지, 무엇이 혹은 어떻게 살아야 경건의 모양만 남게 하는 건지 찾아보고 범위를 넓혀서 사복음서와 서신서 전체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까지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좀 해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유익할 것이라 고민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이제 요 경건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청교도의 경건 원리가 좀 적용해 좋을 것 같아서 좀 첨가를 했습니다. 청교도의 경건 원리는 간략하게 세 가지입니다. 인간의 전인격이 의지,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만 또는 내 마음만 또는 내 행동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온 지정이가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첫 번째 말씀 중심, 즉 우리의 지성을 진리, 교리 공부와 철저한 성경 공부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죠. 그 감리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성으로 채우는 걸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안 들리세요? 그게 그 감리교에서 생활하시면서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순복음교회하고 비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좀 그쪽은 열정적이고 네, 진취적인 거.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생활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녀가지고 대학교 1학년 들어설 때 교회가 장로로 바뀌었거든요. 교단을 바꿨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의 그때만 보고 그때 이후 장로로 바뀌었지만 교인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다 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를 다니면서 명지대가 이제 미션스쿨이다 보니까 그 매일 학교에서 이제 뭐 예배드리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다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이 지금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은 참 약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그러니까 지성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요. 두 번째 말씀, 이걸 마음으로 감정으로 경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마음으로 경험한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개인의 마음 안에서 실제적인 체험으로 확신을 하는 겁니다.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뜨겁게 느껴진다. 그런 깨달음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런 어떤 그런 체험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짧게 줄였기 때문에 좀 설명이 부족한데 세 번째 말씀의 적용, 즉 실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실천하십니까? 너무 좀 추상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늘 말씀을 읽고 곰곰이 계속 그 말씀을 되새겼다면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바로 얘기 안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뭉개지더라고. 참 말씀을 많이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내가 행동을 안 하려고도 노릇노릇 해야 그러니까 이게 즉 실천 적용은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집사님 표현대로 머릿속에서만 마음속에서만 계속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꼴랑하는 거 헌금 좀 많이 내는 거, 그죠? 모여라면 좀 열심히 내가 모여주는 거 이게 적용이 아닌데 그래서 이 지성을 통해서 말씀을 채우고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 감정으로 완전히 내려와서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적용. 그래서 이것은 그 청교도는 손으로 그러니까 직접 행동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을 정리하자면 우리 지성에 채운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과 확신을 통해 마음으로 뜨겁게 하고 말씀의 적용, 즉 실천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적용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의지적인 훈련이 없으면 순종은 어렵습니다. 좀 하나의 예를 좀 들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면 아실 수 있는 목사입니다.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목회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뜨거운 거죠. 근데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이 뜨거운 은혜만 나누면 이 목회자의 사역이 이루어질까요? 특별히 목회자의 공적 사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노회에서 회의할 때 보면 있잖아요. 회의의 안건은 딱딱하죠. 어떨 때는 비판적이고 좀 뭔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다루다 보면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항상 은혜롭게 끝내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제 좀 답답하다 못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좀 너무 좀 노골적인 표현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이게 은혜만 채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일반 성도도 삶의 영역에서 풀어가야 될 능력이 필요합니다. 순종을 하면서 풀어가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은혜롭게 삽시다. 그거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죠. 여러분 각자가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온전한 열매로 풍성하게 드러나는 인생이 되도록 힘쓰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